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위대한 의사와 그의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했었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내용은 세 번째 요점입니다. 그럼 설교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우리의 은혜로우신 의사를 움직여 우리를 도우러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자, 여러분은 주님의 논리로부터 자연스러운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가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병든 자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곳이든지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몇 가지 예외는 분명히 있겠지만 평생 의사의 직업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좀 더 나은 인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두 환자를 앞에 놓고 있을 때 둘 사이를 차별할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의사들 중에 그런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의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응급 환자에게 먼저 시선을 기울인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두 경우가 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줄 경우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상식이죠. 자,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절박한 상황일 때에는 어느 편에서 의사를 더 필요로 하느냐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참된 의사는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의 불행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의사는 동정심과 봉사하려는 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사람이 더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으니 먼저 그에게 가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 인간 의사들에 관하여 아주 공정하게 인정하는 바를 우리는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멸망해가는 두 죄인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한꺼번에 한 사람 이상을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주권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그분 자신의 무한한 국률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마음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우선하여 응답하셔야 되겠다 하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자신을 필요로 하는 죄인의 울부짖음을 먼저 들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거듭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진리요, 정말 위로가 됨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로 의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죄에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온전하였다면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셨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만일 그런 식이었다면 필요 없는 일을 하신 셈이죠.
요구되지도 않는 직무를 감당하신 경우가 되니 정말 주님께서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주로서의 일을 하시게 만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을 이해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는 것은 오직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주 되심은 우리가 죄인됨을 전제한 것입니다. 필요로 하니 그러한 지위를 취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약을 조제하실 때 그분에게 떠오른 주요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큰 핏방울을 흘리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가진 죄책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가진 공로입니까? 오직 죄책 때문입니다.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게 자신을 내주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발에 못을 박게 자신을 내주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진노를 받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선함 때문입니까? 그런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죠. 그와 같은 고난이 절대로 필요하게 만든 것은 인간의 비열함과 타락과 불의였습니다. 인간의 혈관에서 병을 추방할 전능한 약을 조제하시는 위대한 넥과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매 순간 죄를 생각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죄가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데 거기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가 간구하시니라.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신단 말입니까? 의인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만일 자기의 의로 충만한 완전한 의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가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선한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죄인들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바라보십니다. 바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보석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 시간을 죄인들 가운데 거의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느라 분주하지 않으셨습니까? 한편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묻고 싶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숨는 자들은 분명히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필요, 오직 필요만이 그 의사의 발걸음을 재빠르게 하여 영광의 보좌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필요만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적 권능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모셔 내려와 상한 심령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에서 어느 목사가 설교를 다 마치고 설교를 들은 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성도님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분이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죽으셨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쁜 사람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아, 목사님, 저는 몰라요. 다만, 목사님은 대단히 선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저도 그렇게 선하려고 노력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죽으셨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99%의 종교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는 가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타락하고 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의에 충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꽤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이 하늘 가는 길을 내야 합니다. 필요만이 그 의사의 발걸음을 빠르게 합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요점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이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이 그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을 필요로 하는 병든 죄인들에게만 오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로 가득해서 자기의 병든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결국 스스로 하늘 가는 길을 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신이 죄에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평생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끊임없는 갈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첫걸음은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아직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병든 영혼에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영혼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신자들도 자기의 의의를 결코 의지하지 말고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덕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